우리 교회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죠. 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묘사 중에 하나가 편을 가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곁을 내어주고 지켜주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철저히 편을 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사울이 묘사를 할 때 그것은 비밀 정보원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편인지 아닌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은밀히 숨겨둔 어떤 본인만의 통로와 창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편인지 아닌지 찾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번 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인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편을 가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실 인생에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마음이 아팠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요 교회에서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칼을 맞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봐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경건해야 될 곳이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곳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 편을 가르고 은밀히 촉각을 곤두세우며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면 철저히 짓밟아 버리고 자기의 입죄를 견고히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부분에서 편을 갈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은 너희가 21 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에 비해서 오히려 사울이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을 가르는 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묘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편을 가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우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새벽 기도까지 하고 누가 봤을 때는 뭐 각자의 자리에서 순장님이고 봉사자고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뭐 다 알고 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면서 나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에이 뭐 집사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겸손을 하는데 그게 겸손을 떠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 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통해서 볼 때 꼭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자꾸 비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만듦으로써 너와 나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 정도까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인데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라는 식으로 이 서로에게 부담감을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꼭 화나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나한테 그것도 말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마치 서로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끄집어낸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있는지 아닌지를 자꾸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가운데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거를 긁어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얘기했다.'라는 걸로 내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안정감을 얻고 '아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신뢰하는구나.'라고 이 확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도 단점으로 만드는 거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권사님의 장점이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 권사님은 너무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교회가 자기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장점도 단점도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꼭 종교적인 색깔을 '내가 권사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러다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척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도 나의 불편함을 알아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이 보았는지 알아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23 절에 보면 "정탐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표현이 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같은 얘기예요. 어떤 말이냐면 "직접 네가 가서 봐라. 어디서 주워 듣는 걸로 하지 말고 이 다윗이라는 놈이 정말로 이 지혜가 뛰어난 놈이니까 네가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로 여기 대충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내가 봤는데 여기 어디 나무 숲을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내가 출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감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오늘 저 사람이 뭘 들고 왔네. 오늘 저 사람이 어떤 반찬을 먹었네. 저 사람 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네.' 이 마치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도해 줄 것처럼 걱정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나중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저 집사님이 헌금을 요번 주에 얼마 냈네. 뭐 얼마 냈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서로가 감시하면서 수근수근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얼마 헌금 내고 이러는 거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정보전에 제가 뛰어드는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나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데에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시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라는 표현은 "그의 발자국이 어디 있으며"라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감시자요, 추적자요, 사냥꾼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을 가르는 교회에 딱 있다 보면 느껴져요. 누가 딱 새로 왔는데 촥 이렇게 시선들이 자기한테 모인다라는 게 느끼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은 내가 무슨 성경을 들고 있는지 내 집에 아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뒤에서 캐고 그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로 자기가 교회에서 얼마나 입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편을 가르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곁을 내어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요나단은 봤을 때 지금 사울도 숲을 속에 다윗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요나단도 숲을 속에 다윗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숲풀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면 혹시라도 반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요나단은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장비를 가지고 걸어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를 암살자로 여길까 봐 모든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 숲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인생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사울의 사람들이 자기를 추적해 가지고 요나단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순간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서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모험 상황으로 무장해제를 한 채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곁을 내어 준다라는 거죠. 이 곁은 여기를 뜻하는 거죠. 곁을 열어 주고 내어 준다라는 건 내 옆구리를 가장 연약한 부분을 누가 칼로 찌를 것도 감수하면서 열어 주고 내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옆구리나 심장 근처에 수많은 내적인 상처가 있는 걸 제가 경험하곤 해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었는데 진짜 심장 한가운데를 찔린 것 같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그리고 인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이 사울에게 창으로 찔려 죽일 뻔한 게 몇 장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곁을 열어서 모험 상황 가운데, 위험 상황 가운데 자기를 무장해제인 채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을 걸 당연히 여겨야 되고, 상처받을 걸 당연히 여겨야 되고, 상처 입었을 때 오히려 찌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곁을 내어줄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차마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도망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있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세 번이나 욕을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째려봄이나 불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널 안다. 너 너무 고생했지.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있다라는 게 너무 슬프구나.'라는 그 시선을, 그 십자가를 가고 있는, 채찍질을 맞고 있는, 조롱당하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던 것. 저는 그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날의 이유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새벽에 널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너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나를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세워 주었다. 라고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안아주고 토닥이는 것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곁에 있어 줬을 때 다윗이 회복됩니다. 다윗이 어땠냐면 15 절에 보면은 나온 것을 사울이 나온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은 반복적으로 눈의 사람과 귀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이것을 물어보았던 사람이 지금 어느 순간 두려움 가운데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라는 단어를, 이 단어는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이게 단어가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함으로라고 바꿔야 될 정도로 다윗이 이 상황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귀로 들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곁을 내어 주겠다라고 결심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적용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면 격려받을 수 없는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 아니면은 위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새 가족으로서, 아니면은 다락방에 낯선 누구로서, 아니면은 다락방 참석이 어려운 누구로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되기에는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칼에 찔릴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집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유별나게." 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만약 요나단이 망설였다면 나는 아직 상황이 아니야. 그럴 상황이 아니야. 조금 더 안정되면 내가 위로할게요. 조금 더 지금 너무 막 칼 같은데 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네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다시는 이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모험하는 격려자, 모험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 다윗은 엔게디 요새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머물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엔게디라는 곳이 이 사해가 보이는 이 아주 높은 바위, 칼날 바위 같은 바위들이 있는 지대에 있는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좋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칼 같은 바위들을 오르고 올라 어느 지점에 서 보니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 진을 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그런 요새에 살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쫓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머물 곳을 주신다라는 거죠. 비록 누군가는 저렇게 험악한 산지에 살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 가운데도 오아시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퍽퍽하고 힘들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위로하러 온 서로의 위로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오아시스가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지대에 서시기를,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가 그 엔게디 요새가 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위로받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윗처럼 오늘 나의 상황을 자꾸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또한 성령님의 도구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이 오늘 마음이 꺾여서 이 죽은 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는 느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울처럼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편을 가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엔게디 요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무엘상을 통하여 편을 가르는 세상 가운데 곁을 내어주고 지켜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열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그저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도 요나단처럼 모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무장해제가 된 채로 정말로 소외된 사람이 있는 숲을 가운데 뛰어들어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깟 평판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 옆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 내가 모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극히 자기중심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엔게디 요새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험악한 산지에 누가 오르냐,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은 죽은 바다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한 그곳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며 아, 이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험악한 산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엔게디 요새다라고 이름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우리 다락방과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봉사팀이 그런 엔게디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